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앞에 꽃 좀 잠깐만 보세요. 꽃이 참 작네요. 오늘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 인사가 좀 긴데요, 긍휼과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긍휼과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백부장 설교에는 백부장이 꼭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인격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추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빈번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친근하지 않은 성도는 매우 드물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6월에 한국에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려 생각합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강연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총리 지명이 취소가 돼서 나라가 북새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됐던 이야기는 일제 36년이 2조 500년을 허송 세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시련이라고 해석한 것과 남북 분단이 한민족의 자질로 볼 때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천상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말들이 논쟁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특별히 일제 36년과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이 매우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는 식민사관이라고 매서운 질타가 벌어졌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와 그리고 신학계는 문창극 씨의 발언을 옹호하는 쪽과 그리고 비판하는 쪽으로 양분되어서 크게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 36년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의견이 나누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민족사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민족사뿐만 아니라 개인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말하기가 매우 민감하고 난해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웨더헤드라는 목회자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웨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출판한 책인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같은 전 세계적인 참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시대적인 질문에 대하여 이 웨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답변을 한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안에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웨슬리 웨더헤드의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가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를 극진히 돌봤지만 아내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별한 남편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다면 틀린 것입니까? 제 생각은 죽은 아내가 들었으면 조금 섭섭해는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내를 살리려고 그간 노력했던 이 남편의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오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회피할 때 목회자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피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얼버무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경건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도 다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과 신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다툼들은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좀채 끝나지 않고 길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마시고 풀 수도 있는 물들을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이 안 나고 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더 치열하고 심각하고 추하게 싸우는 일들이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문창극 시로 말미암아 촉발된 신학적 논란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이 보다 깊어지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찾은 하나님의 뜻은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오늘 설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간 해온 많은 설교들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큰 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뜻 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 2 그리고 3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역사 인식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영적인 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과 혼과 육 모두에 미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존재의 성공은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실현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유일한 대원칙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전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에 내가 그것을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고려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정도와 반드시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것까지 다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는 정확한 지점, exact 포인트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direction, 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시내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 다음 계시는 이것을 순종하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로 들어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이끄셔서 그 다음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한 걸음씩만 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한 걸음씩만 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right direction으로 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exact point, 정확한 지점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J.I. 패커라는 저명한 조직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J.I. 패커 이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걸음씩만 나아간다는 게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일하면서 우리는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제 말을 하나 보태면, 하나님과 더불어 작품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그젝 포인트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품이 되어가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할 수 있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바울, 순종의 가장 큰 모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바울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양식 오늘 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도 떡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떡보다 월등히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성도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떡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뜻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에는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불안감을 이기시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떡이 주어질 것입니다. 뜻을 위해서 삶을 전환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전시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목회자 캠벨 몰간이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캠벨 몰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임자였어요. 이 얼마나 귀한 전통이에요. 캠벨 몰건에 의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했던 교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캠벨 몰건이 고백합니다. 나의 집,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다. 나의 가족, 그러나 그들은 죽는다. 영속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소유격 인칭 대명사는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캠벨 몰건의 고백이에요. 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의 자식,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책, 나의 뭐가 있어요? 많이 있죠. 진정한 의미를 갖는 소유격 대명사는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만 이 소유격 대명사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겨도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 내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걸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일준 목사님,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박일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도 저는 막 눈물을 얼마나 쏘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아니까, 느껴지니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 요 앞에서 제가 아주 하염없이 울어요. 그런 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주라는 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요, 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말만 들어도 성도들이 그 의미가 그냥 깨달아져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쏟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과 저의 특별한 사랑과 관계가 그 말과 표현 속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소유격만 영원해요. 그 소유격만 영원히 가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삶의 유일한 대원칙으로 오늘 아침에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많은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으로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 합리화가 되고, 예전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악한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리송한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수학적인 공식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아리송한 채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따를 것인지에서 씨름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찾기 위한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의 보고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는 이는 첫 번째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 속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기준이, 보편적인 원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금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된 그 많은 삶의 선택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여기에서 찾아내고 추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known will of God,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unknown will of God,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가지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시면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삶에 신실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둔감하고 known will of God도 삶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unknown will of God를 찾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다분히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발은 하나님의 known will of God를 찾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성도님들의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될 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듣고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도님들의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주변에 성령 충만한 분들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목회자나 목자나 아니면 조언을 구하실 수 있는 분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조언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유용적인 도움으로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섣불리 일어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신중하고 그리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신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사람이 신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신중합니다. 이게 뒤집혔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더없이 신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을 때는 더없이
즉시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지지부진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를 쓰시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목회자의 기도여야 되고, 이게 부모님의 기도여야 되고, 이게 목자들의 기도여야 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열방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간혹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전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을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저속하고 추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악독한 모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철저하게 성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체험의 표준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 문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있고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활짝 열리는 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경우가 많고 오히려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일부러 어려운 길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쉬운 길도 아니고 어려운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여신 것인지, 마귀가 연 것인지, 우리가 나에게 유익한 길 혹은 내가 원하는 길이 활짝 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기도 끝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듣고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무리와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exact 포인트로 왔는지 잘 모르지만 exact 포인트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소원이 단지 희망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수고는 시도가 아니라, 그저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대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찾고 따르는 일에 성도님들의 삶을 드린다면 이것은 한번 시도해 보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 얻으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성도 여러분 압도당할 만한 환경이 있죠. 왜 없어요? 알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고통이 주어질 때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풍성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이 고통을 완전히 상쇄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얻을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니 손해보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도 여러분, 즐겁게 걸어가십시다. 너무 비장해지지도 마시고 즐겁게 이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특별히 이민생활 오셔서 수십 년 동안 계시면서 쓰라린 눈물 자국을 흩뿌렸던 길이 왜 없었겠으며, 눈물 자국 정도가 아니라 핏자국이 흘린 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언젠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언젠가 한 걸음 한 걸음 right 디렉션으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right 디렉션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가리개도 없이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요한일서 3장이죠. 언젠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뿐이겠어요. 언젠가 모든 게 밝혀지게 될 거예요. 내 눈물도 내 핏자국도 언젠가는 더 괜찮아지게 될 때,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아멘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릴 때에도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호소하고 외치고 격려해야 돼요. 뭐라고 외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외로우세요? 너무 아프세요? 너무 우울하세요? 너무 눌려 계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성도 여러분, 상담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찾아가세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다른 약 먹기 전에 신약 구약 먹으세요. 신약 구약.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독거노인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의지가, 자기 뜻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 먼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이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천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요,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년을 기도했어요. 로마에 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로마에 가면 관광하러요?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1장 11절 12절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가고자 원했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안위하기 위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희생적인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고 아무리 성도들을 돕기 위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저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수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경지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결국엔 로마를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를 맞았을 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그는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다 보여주질 않아요. 심지어 바울에게조차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때만 해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잡히고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요 그냥 터졌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게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을 거예요. 울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선한 일조차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캠벨 목사님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임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캠벨 몰간의 후임자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발탁했죠.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금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영광스러운 금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셨잖아요. 그건 영광스러운 금지예요. 영광스러운 금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광스러운 금지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에 남은 인생 들으십시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꽤 짧은 경주예요. 사실은 짧은 경주예요. 마라톤 같으면서도 짧은 경주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리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달렸다면 오늘 표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초능을 아끼시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십시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도님, 이 즐거움 누리시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오. 벅차고 감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냥 각자 좀 진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또 주변 역사와 환경들을 아버지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는 분별 없이 정형 없이 달리고 있는 선속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로 일생의 대원칙을 오늘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과 역사와 우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닥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과 고난도, 나라와 민족이 겪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악을 뜻하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이 부족한 종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신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순종하는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의 결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매일매일의 삶의 수많은 가지가지의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주변의 환경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 신속하게 결단할 수 있는 행동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복된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애통함과 회한들을, 아픔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